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귀한 예배 자리에서 함께 또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갈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가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후다닥 보고 나와서 도시락 까먹고 친구들과 놀다가 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친구들은 유심하게 그 작품을 관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작가의 의도가 뭘까, 어떤 기법을 사용했나, 또 작가가 얼마나 세심하게 그림을 잘 기르고 있나, 그러면서 때로는 감동도 받고 그리고 그 작품의 즐거움을 누리기도 합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작품을 보는 눈이 없으면 정말 지겹습니다. 왜 학교에서 이런 데 데리고 와가지고 놀이동산이나 데리고 가지, 그러면서 그냥 시간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그런데 그 보는 눈이 있으면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거나 저런 작품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보는 눈이 있으면 그 의도와 목적과 또 기법, 기술, 능력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보는 눈이 없으면 정말 짜증납니다. 지루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싫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인 눈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았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알고 그리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예배가 너무 따분해요. 예배 시작하는 순간 눈을 감고 졸기 시작하기도 하고, 정말 주일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천국은 가야 됐으니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귀한 축복이 꼭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 즉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볼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가 꼭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두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는 한 집에 들어가시니 끝까지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을 뜨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맹인들처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한 지적을 합니다. 로마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 앞부분에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지적하면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온 세상의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라고 가르쳐줘요. 이 세상의 만물을 볼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6일 만에 창조하신 그 위대한 작품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자연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 북한산만 올라가도 그 바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자라는 그 나무들 하나하나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여기 자랄 수 있고 이렇게 멋있는 산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감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자연의 경관을 보게 됩니다. 야, 이것이 어떻게 존재할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존재할까? 정말 제가 산에 올라갈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도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하나님 놀라운 작품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에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정말 그 천둥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연의 그 위대함, 정말 멋있는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리석음이죠. 영적으로 무지함을 보여줍니다. 똑같은 것을 보지만 영적인 눈이 띈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웠던 사람이 눈이 열린다는 건 뭐예요? 존재하는 것을 내가 이전까지는 못 봤는데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열린다는 것은 없는 것을 갑자기 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내 눈이 열리고 뜨이니까 그제서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이미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몰랐어요. 못 봐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맹수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열려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엘리사의 내용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의 제자이죠. 이 엘리사 선지자 때에 아람이 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은 약한데 이 아람의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가끔 쳐들어오고 약탈하고 그게 괴로운 거예요.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시리아. 지금은 너무너무 가난하죠. 내전도 있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사 선지자 때에 아람의 큰 군대 장관이 있는데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나만이죠. 이 나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자기 집에 끌려온 포로였던 한 여종이 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가면 병이 나을 건데 라는 이야기를 듣고 왕이 가서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병 고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냥 어마어마한 예물을 주고 군사들을 데리고 가게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딱 이스라엘 나라에 왔는데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병을 어떻게 고치냐고, 저는 분명히 우리나라를 치기 위한 괴계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람이 얼마나 힘 있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 왕과 그 참모들의 작전 회의를
어떻게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그냥 다 알고 그 다음에 왕이요, 지금 아람이 우리를 이렇게 치려고 하니까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안전합니다. 그리고 계속 알려주니까 나중에는 아람에서 야, 도대체 누가 알려주느냐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없애기만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군사를 끌고 가라. 그래가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엘리사를 쳐주기 위해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담이라고 하는 성을 포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엘리사의 종이 나가봤더니 아람의 군대가 꽉 둘러차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막 주무시고 있는 엘리사 선지를 깨우면서 선지자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우리 난리 났습니다. 라고 막 안타까워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종의 눈을 뜨게 해줘요. 하나님이여 이 종의 눈을 뜨게 하사 하나님의 천구한 천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눈이 띄어지는 순간 천구한 천사가 이 도담성을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그거 못 보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보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본 사람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죠. 66장이나 되는 긴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어요. 왕족이었고 많은 학문을 배웠고 그래서 국제 정세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한다. 소들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어찌 너희들은 너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러면 그들에 대한 책망을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책망하기도 하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인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는 것이에요. 날개가 6개 달린 천사들이 날면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발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볼 때에 그는 자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가운데 거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전까지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확 열려지고 나니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나를 보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주와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바울이 디모데 후서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죄를 많이 져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니 영적인 눈이 환히 열리니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는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뭐는 못 보느냐? 들보는 못 보냐? 들보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들보예요. 티는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 눈 속에는 그건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내 안에 있는 티를 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 오셨는데 아직도 내가 죄를 짓고 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를 바라보게 돼요.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눈이 열린 성경의 인물 또 한 분은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가 세운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경에 능통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쭉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고, 바로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 가운데, 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설교를 한다고 이를 부득부득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마다 다 돌을 들어서 그 스데반을 가운데 세워놓고 돌을 던져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비참한 게 돌을 쳐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던질 때마다 그 얼굴에서 피가 흐르죠. 깨지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돌에 맞는 가운데 그는 하늘을 우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일까요? 어떤 예수님이겠습니까? 스데반이 보았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아낌없이 피 흘리시며 고통 가운데 있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닐까요? 스데반은 그 주님을 보고 나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아픔이 사라지고 난 후가 아닙니다. 지금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리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내가 용서하려고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나요? 1만 달란트면 지금 오늘날로 한 달란트를 이야기하면 6억 정도 돼요. 작게 잡아도 6억. 그런데 1만이니까 6억 곱하기 만을 곱해야 합니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고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인이 용서해 줬어요. 당신 갚지 마라.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기쁘고 나왔어요. 그런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굴 만났냐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일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이에요. 갚을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멱살을 잡고 너 왜 이제까지 안 갚았느냐 막 그리고 흔들고 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에게 쫓아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도 탕감해 주지 않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을까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우리의 힘이 있어서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는 정말 어려워요. 진짜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십자가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십자가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서가 가득한 우리의 삶, 용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는 참된 영적인 세계를 볼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실상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뭐를 보는 겁니까? 실제를 보는 거예요. 믿음은 참된 실제를 보는 겁니다. 허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잖아요.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반면에 2명은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이유는 10명의 정탐꾼은 허상을 봤어요. 현실만 봤어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참된 실제를 봤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봤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참된 실제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를 본다는 거,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동네가 참 좋은 게 북한산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명산 중에 명산 아닙니까? 북한산에 올라가면 정말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봉우리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산을 올라갈 때 우리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올라가 보면 항상 계속 올라가기만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등선이나 봉우리에 따라서 내려가고 다시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목표하는 그 지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산할 때 올라간다, 산에 올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올라갈 때만 있는 게 아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내려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올라갈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끌어가셔요. 끌어가시는데 때로는 내려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퍼즐을 맞추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복잡하고 머리를 많이 써야 돼서 안 좋아하는데 퍼즐 조각을 맞출 때 하나하나 보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퍼즐 조각은 좀 힘들지만 쫙 해가 딱 맞춰놓고 보면 얼마나 멋있는 그림이 거기에 나옵니까? 하나님 역사 똑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오느냐 원망이 나올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체를 딱 맞춰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었네.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감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룹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하나 낮게 볼 때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견뎌야 합니까? 그런데 다 놓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처량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항상 감사할 수 있으세요? 범사에 기뻐할 수 있으세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 이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 나로 하여금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를 끌어가시는 것이야.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꼭 소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사단을 앞에다 놓고 야, 네가 내 종 욥을 봤느냐? 세상에서 다 구경 왔다고 하는데 내 욥을 봤느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자랑하고 칭찬했던 사람이 욥이거든요. 근데 그가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이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서야 비로소 내가 본다라고 얘기해요. 즉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꼭 보는 귀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10가지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8장부터 9장까지 10가지가 기록되어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 두 번째 기적은 뭘까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쭉 흘러가다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8번째 기적이 죽은 12살 된 여자아이가 죽은 것을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기적이 8번째죠. 그 앞에는 무슨 기적이 있습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8번째가 맹인의 눈을 9번째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입니다. 근데 이 마태는 원래가 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레이가 뭐 했던 사람인가요? 레이가 원래 직업이 뭐죠? 세리. 세간원. 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위는 아주 치밀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글을 쓸 때도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성을 하는 사람이 이 마태예요. 그런데 이 마태가 쭉 10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할 때 9번째 눈을 뜨는 기적을 기록했고 8번째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가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기적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로 된
기적이 아니에요. 순서 관계없이 자기 목적을 따라 이렇게 기적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8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9번째 눈을 뜨는 기적을 왜 그 순서로 기록했을까? 저 같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맨 마지막 10번째 했을 것 같아요. 말 못하는 사람이 입이 열리는 것을 8번째, 9번째는 맹인이 눈을 뜨고 마지막 10번째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하야. 그래도 읽으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이러네. 확실히 예수님의 능력 대단하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이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으니, 그죠?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살았어요. 영적으로 다시 거듭났어요. 태어났어요. 그러나 이것이 끝입니까? 태어나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 다음 과정이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채이가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 같이 예배 왔는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보나요? 못 보나요? 못 봐요. 그죠? 태어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눈이 띄어서 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못 보면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꼭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율법에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의 놀라운 것들을 보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가 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지개를 보면서 저 무지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 어떻게 무지개 생기는 줄 알아? 그런 과학적으로 얘기합니다. 빛이 굴절되고 빛이 반사되고 빛이 분산되어서 저 무지개가 보이는 거야. 무지개 아름답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저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저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속이야. 똑같은 무지개를 보지만 그 속에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뭐를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할 노아의 때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비교하면 어느 시대가 더 악할까요? 어느 시대가 더 악하겠습니까? 이 시대가 더 악하지 않을까요? 이 시대가 더 악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꼭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내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잠들면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계속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무매한 상태에 머물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라고 하는 이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